여러분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데요, 한 해를 마감하는 무렵에 아주 기쁜 잔칫날입니다. 혹시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아십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은 미국 청교도의 역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1621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보스턴 플리머스에 도착한 사람들, 그들의 1년을 마감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지도도 그렇게 많이 보급되었던 시대가 아니고 미국 땅에 대한 그 정보가 충분했던 그러한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했던 곳은 그렇게 따스한 땅은 아닙니다. 그들은 동부의 북부 지역에 아주 추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농사를 그렇게 잘 지을 줄 알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감자와 옥수수를 농사짓기 시작했습니다. 약 8개월여의 시간 동안 그들이 고생한 후에 조금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들에게 추수의 기쁨이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풍토병으로 그렇게 죽었던 일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슬픔을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적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에게 처음 주신 그 열매들을 가지고 그들은 감사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단지 그들만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이방인들로서 자신들을 환영해 주었던 90명의 주변 인디언들을 함께 모아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미국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매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땡스기빙 데이로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단지 미국인들의 명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성경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장절, 거둘 수자, 저장할 장자, 그래서 수장절 혹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러한 말로 한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추수를 해놓고 나서 그저 너희가 즐겁게 잔치를 벌려라 그것이 아니라 추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종려나무 가지들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원두막을 짓는 것입니다. 햇볕을 가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많이 꺾어서 지붕을 만들고 그 안에 천막을 짓고 일주일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의 기쁨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저장한 것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저장한 것이 없으면 그들의 겨울은 혹독한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수장절과 함께 맞물려서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교회의 절기요 신자의 절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절기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의 이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그러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해를 둘러보았는데, 한 해를 살아보았는데 정말 기쁨의 일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한 해를 결산하는 그 자리가 그렇게 기쁨만 있는 자리가 아닐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문제가 그 한 해에 발생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제목들로 가득 차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1월 첫째 주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하는 말을 하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 우리 교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인사말로 늘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중에 감사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박수와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함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저는 오늘 이날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해서 멈추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동으로 나와야 그 행동이 진정한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나눔이라고 말합니다. 나눔은 바로 감사의 확장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눔은 감사의 확장입니다. 나눔은 감사의 확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감사는요, 두 가지 방향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쁨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쁨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오늘 때로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그 음식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예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마음.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의 활짝 펴진 그 얼굴, 옆 사람을 보면서 활짝 펴진 그 얼굴, 그 얼굴도 감사의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이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유학을 하다 보니 이곳에서 부모님과 이렇게 부모님의 생신 그런 것이 되면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스톡을 하죠. 아빠 생신 축하해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합니다. 엄마 아빠 생일이 되면 카드 정도 쓰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표현하는 것 100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나이쯤 됐는데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하는 거는 예의에 어긋난 거예요. 예의에 어긋난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다면 감사를 말로 표현할 뿐 아니라 이제는 작지만 형편껏 선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의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예의를 차려서 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온전히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절이 되면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신혼 때입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결혼을 했더니 이렇게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자마자 무엇을 마련했느냐? 이만한 돼지 저금통 빨간 거, 그거를 준비해놨습니다. 매일 호주머니에 있는 잔돈 혹은 1,000원짜리
때로는 5,000원짜리 그거를 집어넣습니다. 뭐 과외를 하면서 살기는 했습니다만 여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돌아오는 그 절기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목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진 저금통에 계속 저금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헌금을 하는데, 이 배를 째서 그거를 헌금을 하는데, 첫 번째 봄에는 부활절에 하고요, 가을에는 이 추수감사절에 했어요. 여러분, 많으면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헌금을, 그 동전들을 집 앞에 있는 농협에 가서 바꾸고 빳빳한 돈으로 5만 원 혹은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을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울 때 했던 그 작은 헌금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했던 예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나눔은 하나님께 먼저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은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도 우리는 수평적인 나눔을 해야 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한번 하신 분들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손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얘기하죠. 우리는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야. 엘리베이터에서 우린 누군가가 하이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마주치기가 힘든 민족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표현해야 됩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표현해야 됩니다. 이번에 사실 시차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우리 도착 시간 다 떼면 가는 날 화요일 날 밤에 도착했고요, 오는 날 토요일 날 아침에 나와야 되니까 이래저래 한 열하루 이렇게밖에 이제 머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면서 마음에 꼭 만나고 싶은 두 분이 있었어요. 따로따로 만나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꼭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려웠을 때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었거든요. 서로 평상시에 잘 연락 못해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이러이러했고 나 어려웠을 때 집사님이 이렇게 도와줬던 거 내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표현했어요. 또 다른 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헤어지고 나서 정말 축복기도 해주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올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누었더니 기쁨이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나눔을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눔이 기적이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눔이 기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 바로 나눔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된 몸입니다. 무엇이라도 하나 더 가져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남들보다 하나 더 갖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더 가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16절에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약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눔의 행위는 이렇게 죄성인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러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죄된 인생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거룩한 도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적입니다. 나눔이 기적이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은 우리 주일학생들도 잘 아는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오병이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들판에 나갔는데 제자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일행의 행렬을 보고 멀리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 배고픕니다. 사실 배고픈 것으로 얘기하면 설교한 예수님이 더 배가 고플까요? 들은 무리들이 더 배가 고플까요? 예, 멈추지 않고 설교한 예수님이 더 배가 고플 것입니다. 제가 설교 후에 좀 많이 먹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예, 설교한 목사가 배가 더 고프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야, 저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도 지금 가난하기는 매한 가지거든요. 설교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시다가 말 줄 알았는데 그날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해가 넘어갈 때까지 설교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없는 것을 아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안드레가 어떤 꼬마아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도시락은 어린아이의 점심으로 혹은 어린아이의 저녁으로 대체될 만한 것이지 어른이 먹기에도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도시락에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떼어 나눠주라고 하는데 나눠주면 줄수록 원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 배불리 먹고 12명에 나눠줬던 그 제자들의 광주리에는 먹다 남은 것이 아직도 그득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과학자들은 법칙을 믿습니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만 다녀도 이 말을 알죠. 중학교만 다녀도 물리 시간에 배우는 말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질과 양은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이 본질과 양이 예수님이 나눠줄 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나눔에는 기적이 동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3절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1절부터 12절에도 또 다른 잔치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잔치는 아주 비통의 잔치로 끝나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뭐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생일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자기의 아내, 사실은 이 여인은 정식 아내가 아니에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가로챈 거예요. 부적절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데리고 온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 아버지 헤롯 왕의 잔치에 춤을 추었어요.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얘기할 때 발레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의 소원을 말해보아라. 이 잔칫날 내가 아빠를 위해서 춤을 췄으니 내가 상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 헤로디아랑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요구합니까? 지금 그 둘의 관계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옥에 갇혔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선물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잔치는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잔치에는 기쁨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설한 잔치, 그 자리가 비록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가 비록 들판일지라도 예수님이 나누어주는 그 잔치는 오직 기쁨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고픔의 문제가 회복되는 백성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12명의 제자들도 주님이 함께하면 되는구나. 주님이 함께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눔이 기적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을 거스르고 또 예수님이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진정한 나눔이 기적이 되는 이유는 나눔은 생명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나눔은 생명을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말 그 백성들을 배불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 일으켜야 되겠죠.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포도주 잔치 사건처럼 날마다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오병이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주님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양에게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 나눔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달란트를 나눠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이웃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동안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나는 못해, 내게는 없어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았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들에게 이미 소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전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1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로 그렇게 노력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억, 감사를 가르치고 니은, 나눔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14가지 그 기도의 제목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는 나누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전이 있는 이번 2023년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